앞서 우리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로 가득 찬 한 주간이었습니다.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재앙이 닥치면 갖은 설명과 판단이 나오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남의 이야기라고 함부로 말하기도 쉽습니다. 더더군다나 나 또한 그 사회가 선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더더욱 함부로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난이나 재앙은 재난이나 재앙일 뿐입니다. 실패나 고난은 실패나 고난일 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듯이 사람도 사회도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고, 때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에 노출되듯이 사람도 사회도 같은 절망과 죽음에 노출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태원 참사에 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그때에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나오는 이야기들은 또 전염되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원인과 결과를 찾습니다. 누구는 정책이나 정치를 비난합니다. 누구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고, 누구는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담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정작 있어야 할 자리와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흩어지고 잊혀집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겠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자리 이름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참사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식구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건강에 고난도 당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이 재난과 재앙이 욥의 죄값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와 고난은 우리의 죄값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옳습니까? 게다가 그때에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느 땅의 기근이나 또한 누군가에게 전염병이 닥치면, 또한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하면 당시에는 의례 신의 심판이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처럼 반응하였고, 이렇게 분석하든 저렇게 분석하든 결국에는 개인의 죄값이나 공동체의 죄값 둘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의 성품이나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옳지 않다는 것일까요?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욥기에서 이 세 친구들의 말만 따로 떼어놓고 읽어보십시오. 아니 우리들의 선입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누가 말한 것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만 따서 읽어보십시오. 틀린 말 있습니까? 그들의 말은 구구절절 옳아 보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솔직히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삐딱해진 사람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아니라 욥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은 욥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욥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신앙적인 말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한계가 많다. 틀린 말입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말이고 우리도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그 누구라도 허물이 없을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신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통을 봐도 그렇고 인생사를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흙에 먼지와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가타부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진짜 겸손하고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한 번이라도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들의 말만 들어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도 욥이니까 이러한 친구들의 말에 삐딱한 소리도 해가면서 그 세 친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항의했지만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그들의 논리 앞에서 그들의 말 앞에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틀린 말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한 그들이 틀렸다고 하셨고 신학적이고 지성적이고 경험적인 그들의 말이 도리어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욥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읽어도 맞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욥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바로 앞에서 욥이 입을 다물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옳지 않은 말을 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사람은 욥이 아니라 바로 그들 욥의 새 친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뉘우치고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말에 일리가 있고 그 모든 행동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재앙은 자업자득입니다. 어떤 재앙은 유한한 세상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 앞에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과 같이 있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없었던 것은 해박한 지식, 냉철한 이성, 확고한 신념, 전문성, 종교적 권위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욥의 고난과 처지를 치근히 여기면서 같이 있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지식과 이념과 신념과 전문성과 권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신 이유이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이해해야 할 때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공감해야 할 때 그들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서로 기대어서 위로하고 위로받기 때문인데 그들은 같은 사람이면서도 자기는 우월한 듯 가르치고 훈계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옳지 않음입니다. 친구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친구가 답답해서 죽겠다는데 신학과 교리와 지성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따뜻하고 열린 마음입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누구나 그렇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나 다르기에 그의 마음과 형편이 나의 마음과 나의 형편인 듯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이 사람인 이유입니다. 가르치고 설명해 주어서가 아닙니다. 묵묵히 곁에 있어 주어서입니다. 친구는, 이웃은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눌 때 자칫 실수하는 것이 먼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족입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돈 받고 하는 상담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가타부타 판단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그됨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의 판단도 그렇고 우리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해하고 공감하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그의 마음과 그의 형편이 되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라고, 그 자리에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주무시고 또한 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불행을 당한 사회와 생명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자리는요, 내가 믿어서 안전하다는 그 자리가 아니라요,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설명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측은히 여기고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재앙을 당해서 옳지 않다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지도 함께 견뎌주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드럽고 따뜻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탓하거나 가르치는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공감의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를 향한 은혜인 동시에 기도 드리는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에 휩싸여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가져야 할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옳은 이야기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은 살피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세상의 그 편가름에 나뉘어서 정작 들어야 될 이야기들과 나누어야 할 이야기와 또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일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공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곁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타인을 판단한다라면 벌을 받을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주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의미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념, 의지, 안전, 성공, 권력, 소유 등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전해서도가 아니고 전문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불행을 당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같이 있어 주려고 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공감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 바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이고 또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모두가 함께하는 주님의 쓰임이 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이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담아 기도합니다. 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같이 손잡고 그 길을 내려오던 사랑하는 연인에게 작별 인사도 고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다수가 10대, 20대라니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찾아온 사람,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사람, 오랜 힘든 시간을 견디어내고 드디어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나온 사람, 한부모 가정의 외동인 사람, 10월 29일 참사로 희생된 156명은 156가지 삶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과 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했을 이들이 몸과 마음에 곳곳에 큰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파합니다. 주님, 이들의 영혼을 당신 품에 고이 안아주시고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쏟아진 물처럼 퍼져버리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진 사람들, 마음은 총눈처럼 녹아내리고 기력은 옹기처럼 말라버린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감히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함께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위로의 영으로 상처투성이 마디마디마다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든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소중한 이들을 이렇게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잃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소명임을 다시금 새깁니다. 당신의 부르신 뜻을 따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피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 희생자 156명의 넋을 고이 안아주시옵소서. 부상 입은 자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운을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사고 수습을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들, 지인들, 연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